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아버지, 밤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은혜로 피곤하고 지친 연약한 육신들 깨워주셔서 용서도 받을 수 있고 새 힘도 얻을 수 있고 새 생명으로 아버지 배울 수 있게 축복해 주셔서 이 아침 정말 감사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 따라 아버지의 자손들 마음문 열고 간절한 소원들을 가지고 아버님의 말씀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거룩한 이 귀한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선한 목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들 함께 불같은 시련들을 꼭 물리치고 꿈에도 소원인 하늘 본향 아버지 계신 곳 정말로 빨리 가고 싶고 아버지 함께 빨리 뵙고 싶습니다. 그래 사명으로 남은 세월 충성하도록 네.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정말 주님 하루속히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아침에 성령님으로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님 저희들 오늘 이 아침 정말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또 긴급한 소원들 아시지요? 영국골의 목자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말씀에 선한 목자들을 말씀의 목자를 아버지 함께 보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모아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함께 우리 협력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아버지 앞에 기쁨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빨리 마음은 급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출사하신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영혼들 오늘 또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네. 또 앞으로 있을 문화교실과 또 교회에 계획한 모든 사업 하나하나의 분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들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네. 하신 우리 예수님의 성호를 받들어 간절히 믿고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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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7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먼저 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17장 1절에 소개되고 있는 음녀입니다. 그 음녀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꾸미고 있는 장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어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이 음녀는 부패한 개신교 연합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고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여자로 분리돼서 나타나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여자는 우리 교회, 종교적인 세력이라고 한다면 짐승은 나라, 왕, 이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정치와 종교가 연합된 그런 세력이고 큰 음녀라고 불려졌고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불려졌다라고 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정치적으로도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큰 성이라고 불렀고요. 또 큰 음녀라고 불려지고 5절에 표현한 대로 큰 바벨론이라고도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13장에서 바다 짐승으로 표현된 이 교황권은 정치와 종교가 연합된 세력으로 그냥 그렇게 솜과 같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이다. 바다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17장에서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음녀와 짐승으로 나누어서 정치와 종교가 연합된 그런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조금 이렇게 구별되게 요한이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4장에 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의 색깔을 자줏빛과 붉은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당시에 자줏빛과 붉은색 빛깔의 염료는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색깔의 옷은 부자들만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줏빛은 사치와 위험의 색깔로 왕의 옷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신분 받으실 때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께 뭘 입히시죠? 자색, 네. 홍포, 자색. 홍포를 입히시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놓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한 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를 왕처럼 꾸며놓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줏빛, 붉은빛 이 색깔은 주로 당시에 왕들이 입었던 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붉은빛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붉은빛은 뭘 상징하고 있죠?
고열. 예. 붉은 빛은 죄의 상징의 색깔이죠. 너의 죄가 좋은 것을 지옥같이 지는 것을 주먹같이 붉을지라도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줏빛은 왕권의 색이고 붉은 빛은 죄와 매춘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음료가 입고 있는 색, 그것은 왕권의 색이면서 동시에 죄와 매춘의 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장, 계시록 18장 16절에도요, 이 여자가 입은 옷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을 18장 16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마포 옷은 누가 입는 것입니까? 제사장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아까 자줏빛 옷은 왕이 입는 옷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왕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역할이죠? 예수님.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이 복장 자체로부터도 예수님의 역할을 자기가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복장 자체를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주의 학파들은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주교와 추기경의 옷과 연관시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주교와 추기경의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요한의 의도한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대쟁투에 보면 2권 74페이지에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자줏빛과 붉은빛이며 금과 보석과 진주는 거만한 로마 법왕에 의하여 취해진 존귀와 일반 임금들보다 뛰어난 위세를 여실히 묘사해 준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장 자체가 벌써 아주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 여러분, 금, 보석, 진주 이거 뭐가 떠오릅니까? 하늘나라. 예,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금이 거리에 깔려 있고 진주문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 하늘나라를 줄 수 있는 그런 권세 있고 위세 있는 모습, 그리고 부의 모습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의 광채나는 복색으로 휘황찬란하게 꾸몄지만 이 여자는 우아하지 못하고 아주 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남자를 유혹하여 부도덕한 생활을 속으로 끌어들여서 타락하게 하는 돈 많은 음탕한 여인의 모습. 이 창녀가 번지르르하게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꾸미고 취한 상태로 희한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8장 7절에도 이 음녀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다라고 거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이면서도 세속적인 정치 세력을 가지고 왕들과 음행하고 있고 음료의 각전 보석으로 꾸민 것은 부와 권력과 화려함을 가진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부요함과 사치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 부요함을 음행하는 데 사용한 방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들과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 만한 그런 유혹스러운 자태, 그리고 이 사람들을 홀리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미혹당할 만한 그런 부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여자는 그 복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금전. 금잔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의 휘황찬란한 헛된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묘사하기를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우리 포도주는 이미 공부한 것처럼 비성경적인 거짓 교리들, 이교적인 의식들이 바로 이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입니다. 이 음료는 짐승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음행의 잔으로 취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14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17장 2절에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임금들. 그리고 18장 3절에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래서 이 음녀의 모습이 그렇게 잘 치장돼 있고 그리고 휘황찬란한 그런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성경적인 거짓 교리 그리고 이교적인 의식들을 잘 혼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음녀의 특성을 설명하는데요. 음녀의 이 이름을 세 가지로 부릅니다.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 7절에 보니까 짐승의 비밀을 천사가 아랜다.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짐승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한 비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나오는 불법의 비밀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께 속한 비밀이고요. 불법의 비밀은 사단에게 속한 비밀입니다. 17장의 이 여자와 짐승의 비밀은 바로 불법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까? 아니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게 비밀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경건의 비밀을 먼저 깨달은 선지자들, 사도들, 성도들이 그 경건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도요, 마찬가지예요. 불법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거절하고 예,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 7절에 이 천사가 요한에게 이 짐승의 비밀, 그 여자와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너에게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천사가 설명해 준 이 불법의 비밀, 이 짐승의 비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 뭘 상징하죠? 특별히 이름은 그,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그 사람의 특성과 품성에 대해서 분명히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 이 이마에 기록된 이름이 비밀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로마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비밀입니다. 대부분의 것이 비밀스러운 것들이에요. 교황청 내부에 수많은 비밀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물론 그들만 알고 그들만 공유하겠죠. 고해 성사는 비밀이 전제된 것입니다. 비밀들이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로마 교회의 수많은 역사들이 비밀 속에 묻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밀들이 예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두움에 감춰져 있는 것들은 늘 비밀스러운 것들이에요. 투명하지가 못합니다. 이, 이 음녀의 이마의 첫 번째 이름은 비밀이라는 것. 이 로마 교회 정치와 종교가 연합된 큰 음녀, 큰 바벨론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의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우리가 아는 대로 혼잡, 뭐 혼란 이런 뜻이잖아요. 섞여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정치적인 국가이면서 또한 이게 교회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적이면서 이교적인 요소가 다분합니다.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요. 마리아라고 하는 불필요한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끝난 제사를 미사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치중하여 하는 일들은 대체로 인류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교황 중심 체제의 인간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영적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배교한 종교들의 연합체를 큰 바벨론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은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이 교황권이 그 엄청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고 앞으로 계속 그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교황 로마 교회의 영향력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교환권은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의 범주에까지로 들어와서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영향을 주며 간섭하는 것 같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천주교인들은 기도를 자기가 생각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기도합니까? 읽습니다. 예. 이 천주교회는요, 지금은 이 자국어로 자신이 속해 있는 모국어로 예배를 드렸지만, 전에는 다 무슨 언어로 미사를 드렸습니까? 예, 라틴어로 이 미사를 아직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회는 깨닫고 또 이렇게 예,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교훈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를 알지 못한 언어를 가지고 그냥 그 예전에 그냥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을 하나의 이렇게 생각해서 분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뇌당하고 그냥 복종시키고 그리고 생각 없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음녀들의 어미,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했는데요. 이 구교, 천주교에서부터 흩어져 나갔던 이 개신교회를 이 천주교에서는 집 나간 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개신교회가 여기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이 어미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음료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아이고, 음료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취하게 하는 교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가해요. 수많은 성도들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아 멸망당해야 할 가장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이고 이 일에 함께 동조한 세상의 왕들도 공범으로서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피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 성도는 신실한 신자들을 가리키고요. 예수의 증인은 말과 순교로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마르토레스는 증인 혹은 순교자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증인들 이것은 서로 독립된 구가 아니라 동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피, 곧 예수의 증인들의 피라는 뜻입니다. 핍박받을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은 정결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고 계시록 12장 17절이죠. 13장의 표현대로 한다면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13장 15절입니다. 14장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14장 12절입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에 바로 이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그렇게 다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이 엄청난 핍박을 하는 세력이고,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고 짐승의 표가 국가적인 법령을 통해서 강압되어질 때부터 그 표를 받기를 거절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형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은 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게 되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은 3절로부터 6절에 묘사된 잔인하고 포악한 큰 음녀가 심판받는 것을 목격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는데, 반대로 이 음녀가 삼중연합을 이루어서 큰 음녀, 큰 바벨론이 되어서 화려한 승리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화려한 그런 승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자 7절에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정체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기도를 김선희 집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또 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의 제단 앞에 나와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오니 정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가 감사하여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그의 영육 안에 필요를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성행할 짐승의 그 놀라운 비밀에 우리가 정말 유혹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당신을 철저히 따라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믿음 가운데 사는 기쁨이 충만한 오늘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참으로 행복한 하루가 기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오늘의 생애에 함께 하시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믿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오늘을 살다가 우리 주님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모든 식구들을 잘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생애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아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